우리 먼저 옆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저보다 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더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으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이 제목처럼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발음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발음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정말로 이 발음이 셀까봐 조심히 입도 더 크게 벌리면서 설교를 합니다. 게다가 그냥 발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TH 발음이라고 해서 COC 이제 쓰가 돼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돼버리고 맙니다. 발음을 고치기 위해서 볼펜을 입에 물고 발음 연습을 하는데도 이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동기 친구들은 제 발음을 들으면서 야, 우리 부서 유치부 아이가 너보다 발음 더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합니다. 제 발음은 사역할 때만 어려움을 주지 않고 다른 상황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거나 이제 시청 같은 곳에 가서 이름을 알려줘야 할 때가 되면 제 입은 발음을 잘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이름 알려주시겠어요? 네, 장지웅입니다. 장지우요? 아니요. 이러면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또 시작이구나. 아니요, 장지웅입니다. 장지운이요? 아니요, 웅이 아버지 할 때 그 웅이요. 어떤 사람은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장지웅입니다 하면 정지웅이요? 이제는 성까지 아예 바꿔버리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른 이름을 부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도착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뒤를 뒤따르고 말씀을 듣기 위해 점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한쪽 구석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도 관심이 없는 듯 그저 길가에 앉아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 나온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왜 예수님이 왔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선천적으로 안 보였는지 아니면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안 보였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바디메오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사람들의 인기척이 느껴지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제서야 바디메오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 아무나 붙잡고 말합니다. 지금 누가 지나가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을 들은 이 바디메오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나사렛 사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바뀐 것이죠. 왜 예수님 이름 앞에 이런 나사렛 사람 또는 다윗의 자손 같은 수식어가 붙은 것일까요? 예수님이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마치 별명처럼 이렇게 붙여진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대 지역에서 성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저의 이름처럼 장지웅, 이렇게 성이 장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 이름이나 이제 지역 이름을 이제 같이 부르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46절을 보면 보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47절에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팠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기적을 본인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본인의 눈으로 읽었고 지키면서 다윗의 자손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출생지가 어디인지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죠.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부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황금마차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세상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황금마차를 타고 내려올 수도 있었고, 사실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황금마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말 구유에서 나고 천한 나사렛 지역 사람인 것도 모자라 세상 가장 천하고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세상 관점에서 보거나 믿는 우리가 봐도 사실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천한 십자가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는 그렇게 초라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본인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맞춰놓고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반면에 맹인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소문을 듣기만 했습니다. 기적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는 얼굴 한번, 기적 한번 못 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 삶대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 집이 잘 살고 복이 찾아온대. 예수를 믿으면 하는 사업이 전부 다 잘 된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삶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거지에게, 그 바디메오에게 소리칩니다. 조용히 좀 해라. 너 때문에 예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 너 너무 시끄럽다. 어딜 거지 주제에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이렇게 귀한 예수님 앞에 어떻게 너가 이렇게 시끄럽게 할 수가 있겠냐. 하지만 이미 맹인 바디메오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더더욱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 항상 그 상황에 대입해서 그 성경을 읽어봅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과연
저 바디메오였다면, 저 맹인 바디메오였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저였으면 그렇게 소리를 치지 못했을 겁니다. 보기와 다르게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소심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이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용기를 내서 소리를 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그 큰 소리에 다시 주눅이 들어 소리를 내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과 꾸중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갈급했고 그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지금 내가 그 잠깐의 창피함 때문에, 그 잠깐의 머뭇거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보낸다면 나에게 있어서 다시는 회복의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 소리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아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배웠어도 믿음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를 바라보지 말고, 전도사님의 예배를 바라보지 말고, 선생님들의 예배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직접 그 예배를 드려라. 올해 우리 중고등부의 표어는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라는 표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반응하면 그때 행동이 저절로 따라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고 부르짖는 자를 막아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들을 소리치며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멈추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은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바로 그 즉시 자신의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뛴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눈을 감고 뛰어간다면 장담컨대 저는 이 본당을 벗어나지도 못할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방해물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뛴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옷의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이불이 되기도 하고 베개가 되기도 하며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겉옷을 버린다는 것은 이제 그 겉옷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소리죠. 예수님만 따르면 이제 그는 겉옷이 필요 없습니다. 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겉옷이 자신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자 미련 없이 그 겉옷을 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했던 그의 간절했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반드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과 믿음이 그 소경 바디메오를 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했던 그 간절했던 마음이 그를 뛰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사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의 아픔을 알지만 너가 나에게 고백하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갈망했던 소원을 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거짓골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무시했던, 내가 거지라고, 내가 안 보인다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을 주님 제발 혼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보길 원합니다. 나의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 앞이 안 보이는 것을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52절을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을 하자마자 바디메오가 그 즉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듣기만 했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나를 부르짖고 내 앞에 나아오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몇 년이나 그 바디메오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어둠을 예수님께 요청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 즉시 앞이 안 보이는 것이 해결되었다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너무나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고 너무나 힘들어서 며칠 동안 울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그렇게 있다가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나를 단련시킵니까? 주님,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돼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계속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그 4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렇게 울부짖으며 주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이미 그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였는데 며칠 동안 저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 문제들이 정말로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로 완벽하게 해결되었던 것이죠.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무엇이냐? 주님의 기도는 쿠팡보다 빠르다 였습니다. 야, 어떻게 그 1시간 만에 40분,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그 완벽하게 기도를 나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그러면서 했던 말이 주님의 기도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쿠팡보다 빠르다 였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7월에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들과 욥기 말씀으로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뭐하지만 정말 역대급으로 정말로 좋은 수련회를 준비하고 싶지만 사람 말 똑바로 들어야겠죠? 끝까지 현재 물질이 많이 부족해서 그 역대급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수련회를 장소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인지 짐작이 가시죠? 저는 이번에도 주님께서 쿠팡보다 빠르게 기도 응답을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수련회를 통해서 그 수련회를 통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바디메오는 평생을 수동적인 자세로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돈을 주면 받을 수 있고 안 주면 못 받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소문을 들음으로써 믿고 믿음이 생겨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능동적인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그는 회복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내 인생에 허무함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싶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살고 계십니까?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정말로 전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는 은혜가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금요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